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42가정이 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몇 분을 좀 세교해 볼까요? 이성순 군사님, 이남옥 군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수민 자매, 김태정 집사님, 또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신답니다. 우리 박찬우 형제, 김태정 집사님, 김종화 집사님 반갑습니다. 유정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멀리 화순에서 김준호, 권경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임성미 집사님 반갑습니다. 양수민 우리 청년 반갑습니다. 우리 임상순 집사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또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 또 오늘 이렇게 소수지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과연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허무함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부활신앙의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과 허무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신앙,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위대한 건물, 큰 업적도 그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출발 지점, 부활은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비천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패배와 수치, 멸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고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멈춤이고 단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요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고, 부활절 새벽 예배 때는 흰옷과 정장을 입고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의 부활절은 참으로 고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대한민국만 그런가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고요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설고 고요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이지 부활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것보다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없다면 부활을 기념하고 축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한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의 신앙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더 뜨겁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오늘 신약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세 명의 연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이 세 명의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여인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새벽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향품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향품을 들고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지금도 약간 여성들의 권리가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위는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떤 증인을 설 때 여성들은 목격자이더라도 증인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세 명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 들려진 향품,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멩이가 가리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상징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 예수의 패배의 상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리, 누가 보아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넘치는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이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자리, 예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새벽 일찍 무덤으로 출발한 그 여인들의 모습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읽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3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함락당했고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도 주민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았던 유다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황폐한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신랑 신부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서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패배와 수치와 절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법칙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비천하고 황폐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와중에도 한 아일랜드 신부의 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고통과 낙심에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 핸드릭
신부께서 격리라는, 락다운이라는 이 시를 쓰셨습니다. 격리,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고립이 있습니다. 예, 두려움의 사재기가 있습니다. 예, 질병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소음 가득하던 우한에서는 새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적이 흐른 지 단 몇 주 만에 하늘은 더 이상 매연으로 덮이지 않고 푸른색과 회색으로 맑아졌다고 합니다. 아시시의 거리에서는 텅 빈 광장을 사이에 두고 각자 창문을 열어놓고는 서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고 합니다. 홀로 있는 이들이 주위 가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서부의 한 호텔은 집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상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는 한 젊은 여성은 이웃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전하느라 바쁩니다. 노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유대고 회당, 이슬람 모스크와 불교의 절들이 집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맞아들여 쉴 곳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고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두려움의 사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심지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세요. 들으세요. 그대의 공포가 만들어낸 소음 뒤로 새들은 다시 노래하고 하늘은 맑아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대가 비록 빈 광장 넘어 만날 수는 없더라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리차드 핸드릭 신부께서 쓰신 락다운, 고립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지구촌은 고립이 됐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립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있으나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인류의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한 그 사랑만큼은 깨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패배한 모습을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리, 포기해야만 한다는 자리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용기,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 와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의 선택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우겨싸는 이 공포가 멈추게 될까요? 의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멈추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면역제가 개발되는 때 이 록다운 사태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자칫 방심하거나 나는 괜찮겠지라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이 부활하기 전에 코로나19가 또 부활할 수가 있어요. 치료제와 면역제가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치료제와 면역제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언제나 연약함과 절망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모두가 다 불임으로 낭망하던 종갓집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태를 여셔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베들레헴의 말구유, 갈릴리 오천 구속, 골고다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은 주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변방과 변두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기독교 부활의 핵심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을 축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고단한 우리의 현실을 이 부활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적어도 2만 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걷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것이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넘어질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걷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역시 더 이상 패배와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져야 되는 것처럼 자전거를 배울 때 역시 반드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전거를 배우게 되면 자전거를 배우고 난 뒤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게 된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전거를 못 타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자전거 안 탄 지가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자전거를 제 앞에 놓으면 제가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탑니다. 제 몸이 기억을 합니다. 어렵게 배워진 이 자전거 타는 것이 한 번 제 몸에 들어오면 다시는 자전거를 못 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의 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토록 계속해서 엎드려 있지는 못합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 희열이, 그 감격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엎드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 생명의 힘이 더 강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폭력보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죽임의 문화를 이제 잠시 내려놓고 생명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부활주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중하시는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 고립되었지만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부활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해보다도 고요하고 쓸쓸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작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면 예수 부활의 희망은 고요하고 쓸쓸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확실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의료인들과 방역 당국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